325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응답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 섬기고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달,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아버지는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 속에 비추어 아버지 점검하며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구원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을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그 삶, 그 역사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제 묻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또 뭔지도 밝힙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 예루살렘 주민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크게 요동합니다. 소동치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특별해 보이는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보통의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면.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 어떤 신앙의 경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들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라는 것.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거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그 안에 가졌던 간절함,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또?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으로 예언되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달라. 자기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명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속셈은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라는 거야? 이거 없애야 되겠구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마음에 악을 품은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냥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은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이 양반은 머리도 이제 아주 이렇게 완전히 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보다 더 읽었더라고.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연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그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뭐 이래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 근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삶을 다 이제 버리게 됐죠.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건 그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 성취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이 될 때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잘 믿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경 지식을 넘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것들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이제 인도하던 별이 문득 어느 한 지점에 멈추어 섰어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별이 머문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아까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려줄 심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꿈을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주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박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롯의 관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악한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이 간절함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함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과 육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시작하오니 이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악한 것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